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쪽에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오늘은 15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부에 보시고요. 문제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 15문.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14문에서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죠? 죄가 어떻게 하는 게 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준수사항의 기준을 과하여 넘든지 부족해서 미달하든지 이게 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적절함을 맞춘다는 것은 굉장한 세련됨이 요구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계속 우리들은 애쓰는 거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사할 때 보면 수평기라고 이렇게 있어서 노란 짝대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만큼 튜브에다가 공기방울을 넣어서요. 그 공기방울이 제일 중앙에 가도록 해서 이것이 수평인지 옆으로 치워쳤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자꾸 오른쪽으로 올리든지 왼쪽으로 올리든지 해서 자꾸 기울고 해서 결국은 그 정중앙에 공기방울이 딱 가도록 맞추죠. 그 맞추기까지는 계속 오른쪽으로 올리든지 왼쪽으로 올리든지 자꾸 이렇게 옥신각신 하듯이 움직여서 그렇게 중앙으로 공기방울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범위에 그 정도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자꾸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많은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그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요 막 여기서 저기까지 막 널뛰기 하듯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다라는 기준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 안에서 조금씩만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약간씩만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에 맞게 정확하게 그것이 죄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애씀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5문에서는 이 시조라 그러면 우리 조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죄는 앞에서 배웠고 그러면 그 죄 가운데서 이 시조 우리 조상들이 타락한 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을 할 때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죄는 금하신 실과를 먹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금하신 실과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 실과를 먹었다는 것보다도 뭐 한 것이 중요하냐면 금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한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의 지위에 맞게 뭔가를 갖다가 기준을 정해 두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인간이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은 임의로 먹어. 이게 정하신 겁니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다. 하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과실을 먹지 마. 그거 정하신 겁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한 것이 있어서 정한 것에 대해서 그 기준에 만족해서 먹어야 될 것은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금하신 것이 있었었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이었죠. 근데 그 금하신 실과를 이 조상들은 먹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신의 선하심을 쫓아서 어떤 도움도 받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천지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거는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기도 하고 알지만 능력이 없어서 죄를 짓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셔서 죄를 안 지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면 죄가 되겠다 하면 죄의 행동을 안 하시는 거고요. 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만 죄를 안 짓는 거구나 할 때는 그것을 뿌리치고 안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에게는 있으신 겁니다. 우리들은 가끔 가다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들은 그것을 죄인지 알지 못하고 짓기도 하고 해서 알기도 짓지만 모르게도 짓는 여러 가지의 죄의 범위들이 이렇게 자꾸 넓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모든 것에 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죄를 안 짓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쫓아서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전능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가운데 알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알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서 죄 없이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다 얘기하신 거야. 좋았다. 좋았다는 거는 기분이 참 상쾌하다, 만족하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선하다는 뜻입니다. 선하다.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상태로 죄 없는 성질의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걸 봤더니 아, 이거는 완전해, 완벽해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분이 전지하고 전능하셔서 그런 식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것이 다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하나님의 전지와 하나님의 전능으로부터 나온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부터 나온 것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천지 창조에서 지으셨던 만물, 물질에게만 속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에까지 해당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까지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 그의 말씀조차도 어떻다고요? 선한 겁니다. 선한 것.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거예요. 악이 없습니다. 완전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실되세요. 거짓이 섞여 있지 아니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꾸 재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떻기 때문에요?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사람들을 보고 좀 진실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많으니까 그 사람에게 진실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기 때문에 그분이 전지전능하셔서 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선하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조차도 선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무의미한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냥 우리처럼 농담 같은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라 했는데 아까 점심 때 우리 식구들이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 맞춰보십시오. 자가용의 반대말이 뭡니까? 자가용의 반대말. 통한다고 했네. 그걸 알아맞혔어요 아마. 예. 시우는 맞출 거라고 생각해요. 커용이죠. 커용. 우리는 이런 반대말 이름 모르겠어요? 자가용, 커용. 뭔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네. 우리 집에서 했다가 애들 2명한테 공격당했는데 교회에서 한번 해본다고 했어요. 몇 명이 웃을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지은이 웃을 것 같은 지은이 안 웃고 은찬이 웃는다고 했는데 은찬이 안 웃네. 우리는 이렇게 막 빈말도 하고 농담도 하고 막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세밀하게 얘기하면 이 말은 진실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장난스러운 말입니다. 유머의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하시는 말씀에 무의미한 말이 없는 거예요. 아마 해봤어. 내가 그냥 내가 그냥 해본 말이지. 그게 진짜 마음이 있어서 한 말인가. 내가 그냥 해본 거야. 내가 로또 1등 당첨되면 반 떼줄게. 근데 진짜 1등 당첨됐어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변명하는 게, 내 그냥 한 말이지 뭐 그게 뭐 진짜 말인 줄 알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다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분은 진실되게 얘기하세요. 말씀했다 하면 그 말씀은 전부 다 유의미한 말을 하세요. 뭐 뜻도 없는 농담 비슷한 말, 그런 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기 비슷한 말, 허풍 들어있는 말, 이런 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괜히 자기 장식하는 말, 이런 말씀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뜻없는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요, 선하시다고 말씀드렸고요. 선하시다는 말씀을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그 말씀은요, 어떤 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목적을 두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즘 뭐 얘기할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 큰 그림이 있었구나. 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도 뭔가를 얘기하실 때 그냥 툭 하고 던지는 말씀이 아니고 큰 그림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한 목적을 두고 유의미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금방 읽었던 16절과 17절 그냥 이거 나무 열매 먹어라 먹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이 말은 진실된 말이고 이 말은 선하신 말이고 이 말은 뭐가 있는 말이라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뭘 두고 말씀하신다고요? 목적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적.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거론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일들도 농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아유 무슨 사과 얘기하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뭐 배 얘기하나? 뭐 갑자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뭐 굉장한 걸 갖다가 얘기하시다가 이제는 무슨 얘기 과일집도 아니고 무슨 과일 얘기를 하고 계셔. 뭐 우리가 어린아이로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뭐 그림 동화 설명하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림책 보여주듯이 그렇게 뭔가 설명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뭐 이렇게 무의미한 의도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것만 보고 아 이거는 그거구나 하고 그냥 내 마음에 단순한 내 나름대로의 결정을 내리셔서는 안 돼요. 말씀도 그렇고 그 뜻도 그런 것입니다. 조금 더 적용시켜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얘기하더냐면 사람들이 내가 아이고 잘못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셨어.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규정 지어버리세요. 내가 오늘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이고 지난날에 뭘 했는데 그가 그렇게 안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희한하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탁 돈 들게 하셨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우연찮게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무의미하게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어쩌다 보니까 우리들도 교통사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고라는 말 자체가. 어쩌다가 생긴 일이잖아요. 그게 사고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뭐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고로 주신 거네 라고 그냥 쉽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건 한 예로 든 것이지만 내게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전개시키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한 단어이지만 한 움직임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한 표현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 가지고 아주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셉의 행로를 보면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그건 뭐 한 번 팔려가고 한 번 종살이하고 한 번 감옥 가고 뭐 그게 그거 보면은 참 그 요셉의 삶도 파란만장한데 그런데 그거 뭐 어쩌다 보니까 팔려가게 된 거고 또 어쩌다 보니까 감옥살이를 그렇게 하게 된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다 큰 그림이 있으셨어요. 목적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다 조각 그림 맞추기로 하셔가지고 마지막엔 요셉을 뭐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총리 되게 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였죠? 왜 총리 되게 하려고 하셨죠? 요셉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족의 형제들의 이
민족을 구원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민족을 구원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총리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큰 그림을 두고 잡혀가는 거 뭐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게 뭐 잡혀갔다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주인 몹쓸 주인 만나고 재수 없게 그래 누명을 썼네 할 수 있고 또 감옥에 가서도 아이고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봐도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네. 참 니는 가는 데마다 재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과정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큰 그림을 두고 조금씩 진행시키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하나님이 진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 일들을 갖다가 무의미한 일로 그냥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뭐 나무 하나 얘기, 과일 하나 얘기지만 이 말조차도 말이라는 게 얼마나 소홀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는다는 건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큰 일을 이룬다는 뜻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말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잖아요. 말이라는 건 참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입만 띄면 할 수 있는 게 말이잖아요. 정말로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들이 그냥 섞어서 쓰는 이런 대화의 말 정도가 아니셔요. 그분이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분명히 목적이 있는 유의미한 무엇인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거 글을 하나하나 읽을 때도요. 유심히 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뭐 코에 걸고 귀에 걸고 내 나름대로 판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을 나중에는 다 그 한 자에게 받습니다. 아니 내가 성경을 너에게 생명으로 줬는데 너희들은 악의 도구로 썼어? 그러면서 이단자들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큰일 납니다. 불구렁텅이에 다 들어갑니다. 말씀을 갖다가 잘못 쓴 자. 더하거나 덜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저주를 갖다가 더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생명책에서도 그 이름을 덜한 자 지워버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지옥 가는 거죠 뭐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비록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나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상황과 형편도 그걸 갖다가 아유 뭐 이런 거, 이 작은 거, 이 별것도 아닌 거 이건 뭐 그냥 지나가서 유머로 지나갈 수 있는 거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끔씩 이렇게 세탁물을 맡길 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저도 이제 겨울 이제 외투를 입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겨울 외투는 많이 입지를 않거든요. 이거 두꺼운 거는 얇은 거를 주로 사무실에서 입지 두꺼운 거는 이제 집에서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뭐 한 1, 20분 입는다든지 또 뭐 밖에 나가서 그 두꺼운 외투를 입고 다니는 일이 잘 없잖아요. 차를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그 외투 많이 안 입으니까요. 한 철을 입어도 안 더러워요. 더럽지가 않아요. 뭐 때 묻은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거기다가 뭐 화장품 이렇게 바르고 그러면 좋은 향도 배어 있고 그러니까 별로 더럽지가 않아요. 요번에 이렇게 하나 외투가 있어서 그거 이제 추워서 이제 그걸 입었는데 호주머니에다 손을 넣어보니까 이게 웬떡에 10,000원짜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아,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넣은 거겠지만 설마 우리 가족들이 선물로 넣겠어요? 제가 넣은 거죠. 넣은 거고 제가 그리고 작년에 까먹은 거예요. 넣은 걸. 근데 저는 이렇게 돈을 안 꾸기는데 이렇게 네 번으로 딱딱 꾸겨갖고 여기 딱 들어있더라고요. 여하튼 돈이니까 꾸겼더니 폈던 뺏어 봤으니까 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돈.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막 꾸겨 놓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아무것도 찾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데 그걸 잘 유심히 살피고 들여다보고 호주머니에 다 만져보고 두들겨보고 이렇게 확인해보면 거기서 뭔가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일들도 그냥 허투루하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호주머니에 저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가면서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숨겨놓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갖다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아담은 어떻게 들었어야 돼요? 진중하게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금방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뭐 나무 실과 먹으라는 거? 하지만 그게 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벼운 말씀 같지만 우리는 가볍게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그거 먹는 거야. 뭐 실과를 내가 먹든지 뭐 선악과를 먹든지 내 먹기 나름이지 뭐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래 얘기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겠지. 뭐 이걸 꼭 먹어야 되고 요거는 꼭 먹으면 안 되고 뭐 그랬을까. 그냥 다 먹어도 된다. 근데 조심히 먹고 천천히 먹고 체하지 말라. 뭐 그런 말씀 하시느라고 임의로 먹고 먹지 말라고 구분 지으실 거야. 이렇게 허술하게 무의미하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아담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시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자손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을 만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 사람은 최초의 죄인으로 오명을 입게 되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크게 대적해서 그래요? 뭐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하나님을 욕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죄인이 된 겁니까? 그 임의로 먹어도 된다는 이 한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시고 그렇게 무의미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이해해버린 거예요. 대충 흘려들은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 거는 내게 무기가 될 수 절대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거는 나중에는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결국 쓸 수 있는 무기는요, 확실한 거 한 개입니다. 확실한 거 한 개. 우리도 뭐 편한 작업 같은 거 할 때도 말이죠. 뭐 어설픈 옷을 입고 작업하지 않잖아요. 편한 거 있잖아요. 편한 거. 편한 거 입고 나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편한 거예요. 뭐 그게 오래됐든지 물이 빠졌든지 뭐 어디가 찢어졌든지 그거 입으면 편한 거예요. 그거 입고 하는 거에 몸에 딱 붙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뭐 먼지도 묻혀가면서 일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거다! 분명하게 이거야! 하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중에 첫 번째였기 때문에 지식도 있고요, 의롭고요, 거룩하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우리보다 훨씬.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혼자 성경을 읽든지 읽어서 이해 안 될 때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전화해서 들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8절부터 17절까지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같이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은 이걸 잘 들을 수 있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식하지도 않았고요. 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임의로 먹지 말라. 임의로 먹어라. 선악을 알게 가시는 먹지 말라. 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을 아담이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식이 있고 거룩하고 또 그 사람과 친하다 할지라도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기가 말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오랫동안 같이 지낸 사람도요. 이 사람은 말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고 상대방의 말하는 방법은 저런 방법일 때는 어떨 때는 말이 막 쫙 하면 입맛이라고 금방금방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다가도 어떨 때는 그 말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요.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서로. 요번에도요. 이거는 뭐 우리 좀 실수담인데 제가 실수담인데 어디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요. 신방에 대한 약속을 오늘이라고 그냥 철떡같이 저는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신방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그날 좀 바빴어요. 어디 멀리 또 갔다 오고 그래갖고 불이 나게 와가지고 오는 것도 겨우 시간 맞춰갖고 막 속도 굉장히 막 밟아가지고 겨우 와가지고 딱 도착해서도 뭐 앉아 있자 바로 뭐 옷 그대로 막 바로 챙겨가지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목양실에서 그래 있으니까 사람들이 벌써 왔어요. 그래갖고 또 신방한 사람들하고 또 갔어요. 갔는데 띵동 누르고 이제는 뭐 목사님 오셨습니까? 막 했고 이리 들어오세요. 이러실 줄 알았더니 뭐 준비가 안 돼요. 신방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날을 신방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닌데 저는 그 날을 신방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막 챙겨 입고 오게 해가지고 그래 갔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전달해 주신 분은 하셔야 됩니다. 신방. 이걸 얘기한 건데 저는 그 말을 오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하셔야 된다는 거는 날이 있으니까 그 날짜 중에 언제를 약속하셔서 약속한 그 날짜에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인데 저는 오늘 얘기했으니까 오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 그냥 오늘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그냥 간 거예요.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었는데 그때 막 손 시렵고 막. 말이 서로 다른 거죠. 그 사람이 얘기한 거하고 제가 얘기한 거하고 이 말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던 것이죠. 이런 실수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찰떡같이 같이 오래 머물면서 그 아담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얘기하셨지만 그걸 얘기하셨더라도 아담은 그걸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서로 말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 아담은 그걸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확실하게 다 이해했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 시간에 말할 수는 없겠어요. 그걸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회복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거룩을 흉내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지만요.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는 하게 되겠지만요. 한 번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시간을 들여서 우리 교회 설교가 보통 20분 정도에 시작하거든요. 12시 20분 정도에 보통 시작하면 설교 마치는 시간이 보통 11시 20분 정도에 시작하면 12시 5분 정도에 마칩니다. 그러면 거의 40분, 45분 초등학교 학생들 1시간 공부하는 시간하고 비슷하게 설교를 합니다. 좀 긴 편에 속하죠. 15분, 20분 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설교를.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런 교회에 비하면 2배 정도, 3배는 조금 못되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몰라. 한 주제를 가지고 40분, 50분을 설교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다음에 한 2달이나 한 달 지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똑같이 우리 한번 공부해 봅시다 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문제를 냈는데 이게 이거든가 저거든가 알쏭달쏭한 겁니다. 잘 몰라요. 확실하게 내 것을 만들어 놓지를 못했던 거예요.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하나님을 오래 믿었고 잘 믿었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 말씀을 듣는다고 바로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나와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요. 이때 한번 들은 말씀 여기 맞춰주고요. 새벽에 들은 말씀은 또 여기 맞춰주고요. 신약기도 때 말씀은 또 여기 맞춰주고요. 수요일 때 말씀은 여기 맞춰주고 해갖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지나면 웬만한 모양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일날 40분, 45분 그 말씀도 다른 교회에 비하면 조금 길지만 그 한 시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다 살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그걸 분별해서 살아내는 데는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삶에 산재해 있는 걸 잘 찾아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거 한 말씀도 다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말씀을 들었을 때도요,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요번에는 보니까 조회수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유튜브에서도 보시고, 또 밴드에 들어가서도 보시고, 뭐 밴드가 유튜브로 연결되지만요, 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보시고, 이렇게 다양한 채널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듣다 보면 와서 앉아서 현장에서 안 들렸던 소리가 그 음성을 통해서 녹화된 그 소리로 한 번 또 들려지는 게 있어요.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어떨 때는요, 설교하는 저도요, 이렇게 설교 원고를 들고 올라왔는데 이 말씀 하다가 보면 아, 그게 그렇게 고리가 꿰어지는 거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했지만 말이에요. 나중에는 설교하려고 딱 와보니까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그때서야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는요, 설교를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제가 듣습니다. 집에 가면 제 설교 제가 안 들을 줄 알죠. 듣습니다. 저도 들어요, 자꾸.
뭐 저를 공부하기 위한 이런 이유도 있지만 무슨 말씀인가 그때 놓쳤던 말씀이나 혹시 잘못된 표현이나 있지 않는가 자꾸 듣습니다.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한 번에 그걸 말씀으로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뭐 1년 다녔으니까 다 알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1월 1일부터 시작해갖고 12월 31일까지 창세기만 해갖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 알겠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많이 배우면 물론 많이 알 수 있겠죠. 안 배운 사람보다는 많이 알 것입니다. 또 10년을 우리가 배웠으면 10년만큼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또한 읽으면 10년 지난 이후에 그것이 10년 전에 읽었던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읽혀지고 그때 또 새로워지는 게 또 있어요. 훨씬 새로워지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어요. 굉장히 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아담의 첫 번째 문제는 그 말을 무의미하게 가볍게 흘려들었다는 겁니다. 허투루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도 허투루하게 그런 의미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의 현장에 주시는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걸 그냥 허투루하게 들으면 안 돼요. 유심히 관찰하고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그래서 이걸 다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들었을 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 말씀을 생각했었어야죠. 무슨 말씀인지 한 번쯤은. 한 번쯤 생각했었어야죠. 임의로 먹을 건 있고 먹지 말 건 있고 이렇게 딱 구분시켰으니까 그거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야죠. 생각을. 또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해봤어야죠. 그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그런 이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는 왜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시는가 연구를 해봤어야죠. 공부를 해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깨달으려고 애썼어야 되는 것입니다. 홍수 밑에 마실 물 없다고요? 물이 많지만 물을 못 마시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물을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홍수에 보면 전부 천지가 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물을 못 먹어요.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많은 강 같은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갖다가 내거 삼기 위해서는요. 묵상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운데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조금이라도 그림자라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씩 그런 부분에서 상담을 하게 되실 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과거에 이와 같은 역사를 개인적인 역사를 있게 하신 이유가 뭐겠느냐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겠느냐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어떤 길인지 가보지 않았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을 가야 되겠냐고. 생각해 보면 대충 감이 잡히는 거예요. 대충 감이 잡히는 거예요. 내가 이사를 가야 될지 이사를 가지 말아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여기에 돈을 써야 될지 돈 쓰지 말아야 될지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깨달으려고 애를 써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면도 있지만 내게 주신 이성으로 그걸 갖다가 발휘해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은. 100%는 이해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 듣는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받아가지고 끝났다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렸던 말씀은 재료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냄비 꺼내고 후루에쁜 꺼내가지고 요리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굽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뭐 날걸로도 먹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가만히 놔뒀고 좋은 재료 줬다 해가지고 냉장고 넣어놔갖고는요 한 달쯤 지나면 또 그거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것 우리에게 받아서는요 내가 그것 가지고 알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의 조상 시조는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희한하게 듣고 흘려 듣고 허툴게 듣고 해가지고는요 거기에 대한 전혀 묵상이나 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전달될 때 어설프게 전달된 겁니다. 아내한테도. 자기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경만 주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래라 이렇게 말 들을 때만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겠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귀에다가 속삭였지. 그러나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뭐 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야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이 내 인생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신지 찾아봐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길에 빛이 되고 여러분들의 앞길의 인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한다면 사용하지는 못한 것이죠. 받은 것으로만 기뻐할 뿐이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는 아담처럼 받지 아니하고 아담 이후에 더 복된 후손으로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 의미 있는 것들 또 하나님의 바른 뜻들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들이 또 그 주시는 은혜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 것으로 온전히 삼아지는 복된 한 주간 우리의 인생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